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1년차의 행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첫 5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자, 이 5명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 옆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바로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하신 주님은 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죠. 바로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신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발 씻는 물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보혈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자,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밤중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4일 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나와요. 뭐 어쩌면 이 성전 정화가 2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한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앞부분에 배치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요, 다시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던 이 요단강 옆 베다니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요, 자, 다시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 진짜 생수를 전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왜냐면은 이 수가성은 수가는 구약에는 세 계무로 나옵니다. 세 계무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첫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곳 나사렛에 잠깐 들리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런 어떤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쑥덕쑥덕 거립니다.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왜 저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원래 저 위쪽에 있는 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까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게 생겼으니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자, 예수님은요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요, 말씀으로만 원거리에서 고쳐주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이 또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성경에 이제 예수님 행적 중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첫 사건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여기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쭉쭉쭉 따라오고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이제 어부들이 있거든요. 자, 그 어부들이 보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자, 이 네 사람은 동업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셔서 이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선포하셨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보면서 자, 이 베드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 제자를 부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또 잠깐 밖으로 나가셔서 또 이렇게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한 마을에 계셨을 때 어떤 마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또 고침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막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집 밖에도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오게 되었는데 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침상을 줄에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막 떨어지는 흙먼지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자, 이런 어떤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세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마태의 집에서는 어떤 이제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첫 공생의 1년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내려가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바로 그곳에서 베데스다 38년의 병자를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